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로부터 우리 끝까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9절로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니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2가지의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병든 자들,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그러한 여러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두매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고쳐줌에 사람들이 정말 그 일어난 일들을 기이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서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떡 7개와 잔 생선을 가지고 이적을 일으켜서 4,000명이 먹고도 7 광주리를 거두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맥락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해오셨는데 그 약속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이스라엘, 다시는 눈물이 없는 완전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회복을 일으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없었던 선지자, 400년 동안이나 없었던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오셨나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또한 위로를 받고자 하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이적과 표적으로 행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은 자기네들이 병든 것이 치유를 받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느냐? 바로 천국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을 외치고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였지만 정작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예수님이 일으킨 이 이적과 표적을 메시아가 일으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이 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만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믿음의 생활을 했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 되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를 한번 적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뚝발이, 불구자, 이 사람들은 몸이 지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죠. 소경,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벙어리, 말을 못하는 사람. 많은 이런 각종 병자들이 와서 그냥 치유를 받았다. 이런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로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자이냐. 절뚝발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리가 하나가 길던가 하나가 짧아서 저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불구자는 뭐예요? 어떤 지체든지 하나가 온전하지 못한 지체를 말해요. 소경은 보지 못하는 자, 벙어리는 말하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날의 교회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하고 접목을 해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믿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이 무엇을 말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합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룬다. 사랑이 온전케 됨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믿고 있으면서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을 돌아볼 때 머리로 믿고 있고 가슴으로 믿지 않는 상태. 그러면서도 그 머리로 믿는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죄에서부터 자유, 사망에서부터 자유, 저주에서부터 자유. 그런 자유함을 얻는 것은 진정한 자유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자유를 나도 동일하게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어떤 일들에 매여 있다면, 어떤 죄악의 어떤 부분에 매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구자예요. 우리 몸에 매임이 뭐예요? 우리 손을 갖다가 꽉 잡고 있으면 피가 안 통하죠. 왜 불구가 되어져요? 지체 중에서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져서 중풍병자가 뇌에 이상이 생기고 신경 조직 전달하는 매체가 이상이 생겨서 제대로 이거 메시지 전달이 안 되니까 손을 못 쓰게 되고 다리를 못 쓰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어져 있는 온전한 몸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몸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 메시지가 내 온 몸에 다 전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온 몸이 몸을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을 하는데 내 가정에서 다른 식구들은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또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말씀을 제대로 받는데 장로님이 제대로 말씀을 받지 못해요. 또 교회 가면 같은 그룹들이 있죠. 에이지 그룹. 그래서 뭐 선교회라고도 하고 또 지역적인 그룹을 해서 구역이라고도 말하고 속이라고도 말하고 요새는 뭐 이름을 각양각색으로 나누어서 뭐 마을이라고 하고 뭐 별 이름들이 다 있죠. 이건 뭐예요? 어떤 그룹이에요. 펠로십을 위해서 어떤 친교를 해서 모이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각 생각이 다르고 각각 믿는 믿음이 다르고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것을 가지고 고집하면서 나아간다면 절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니까 한 길로 나아갈 수가 없죠. 하지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좋겠다라고 모두가 다 찬성을 하고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나아갈 때 그 일은 한 의견에 의해서 한 뜻에 의해서 함께 추진이 되어져 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두 가지가 나오겠죠. 사람의 생각으로 추진이 되어지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추진이 되어지는 일들이냐.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루어진다면 온전한 몸이 되어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며 그 다음에 각 지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는 각 지체로서 각 몸이기 때문에 이 모두가 한 영 안에서 한 뜻, 한 마음으로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몸이지 만약에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져서 나아간다면 결단코 이것은 절름발이와 불구자들이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찔뚝찔뚝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것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눈이 멀은 자들이 하는 소경에 이를 것이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은 벙어리다 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이와 같이 이적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심령 안에서 역사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영광 돌리는 것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육적인 생각을 따라서 여전히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7개의 보리떡과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이적을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2번의 사건으로 기록되어지죠. 하나는 오병이어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7개의 떡과 그 다음에 생선 2마리. 이것은 그렇다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이 이적을 일으키신 것은 갈릴리 바다 해변가에서 일으키신 건 동일하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는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쪽 갈릴리 해변가에서 일으키셨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는 해변가에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또 말하고 있냐 하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는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를 거두었고 또한 7병열 이적을 일으킬 때는 4,000명이 먹고 7강주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킨 그것에서는 12강주를 거두었죠. 12강주리는 뭐냐면 유대인들 12지파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12지파를 거둬들이시고 또 여기서는 7강주리 7 가나안 족속 이방인들을 거둬들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쌀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영적인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그 일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 일으키는 5이라는 숫자와 또 7병의 이적을 일으킨 7의 숫자에도 의미가 있죠. 히브리 말에서 5라는 숫자, 헤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7이란 숫자도 역시 하나님의 완전 숫자로서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요? 이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거둬들인 게 12강줄이요. 남아서 거둬들인 게 7강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 12지파와 이방인 7족속, 7족속은 이방인을 대표하여 이 이방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2가지 일으키신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16장의 7절로부터 보면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너희는 서로 의논을 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인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딱 말씀하는 게 뭐냐면 떡 5덩어리로 광주리를 몇 개를 거두었는가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떡 7개로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먹고 남음이 있는 그 남음의 거둠을 말합니다. 그 거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거둬들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들이 너희는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을 때 그 누룩이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생각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과 누룩은 바로 이 땅에서 먹게 되어지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교훈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교훈들. 이 떡은 분명히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의 배고픔을 만족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먹고도 왜 절름발이가 되고 왜 그 양식을 먹고도 불구자가 되고 그 양식을 먹고도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되어지느냐. 육체의 양식은 육체에 유익을 줄 뿐이지 영적인 부분에서는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것은 육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의 앞에 부분에서 하신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몸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온다. 먹는 양식은, 육체 양식은 그냥 들어와서 그냥 다 배설물이 돼서 나가는 것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육을 유익하게 해준 것 같지만 우리 영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정말 우리 몸을 더럽게 하는 것,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불구자, 또 소경, 이 벙어리,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예요. 그 죄인들이 왜 그 죄인이 들었느냐라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손을 안 씻을 때 몸을 더럽혀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서 있는 것들이 너의 몸을 더럽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한 것처럼 너희가 죄인이 되어진 것은 육체의 양식을 잘 먹고 아무리 잘해도 질병이 생겨지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양식이 우리 육체를 온전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양식이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는 우리가 온전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온전함? 절지 않는, 눈먼 자가 아닌 온전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양식이, 누룩이 없는 양식, 세상의 교훈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러한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먹으면은 그것은 우리를 몸을 온전케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 예수님이 먹는 양식이라는,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여기 보니까 먹고도 부족함이 없고 12강주리를 거뒀고 먹고도 부족함이 없고 7강주리를 거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생명의 양식으로서, 온전한 양식으로서, 그것은 그 양식, 십자가의 복음을 먹는 자들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것을 받아 먹은 자들은 유대인 12지파, 이방인 7족속들이 다 먹고도 배부르고 거둬들이는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주신 양식, 그것을 받아 먹어야 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주시면서 주신 양식,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정말 양식으로 먹는 자는 어떤 자가 실제로 그 양식을 양식으로 먹는 자예요. 십자가에서 주신 말씀을 먹는 것이 양식을 먹는 거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주신 양식을 우리가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 된다라는 의미예요. 히브리 말에서 먹는다라는 말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로마서 6장 4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육체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선 죽은 자가 되어져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 죄에 대해서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이에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는 자. 왜냐하면 6장 16절에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지기. 우리가 마귀의 죄에 순종을 하면 그 죄에 순종을 해서 죄의 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건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는 자가 돼서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먹은 자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는 것. 더 이상 죄에게 속지 않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먹는 삶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로 또한 그 로마서 6장 4절에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육체에 대해서 죽은 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산 자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 안에서 산 자가 되어지는 것. 그의 살으심에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의 살으심에 연합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의 생명에 연합되어지는 것. 우리 안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아 사는 것. 로마서 8장 2절 말씀.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생명의 피를 마신 자예요. 아멘. 예수님의 몸을 찢기셔서 그 살을 나누어 주시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떡을 가지고 나가서 그 군중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먼저 그 떡을 먹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 부활하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그 생명으로 사는 자, 의에 대해서 사는 자 되지 않고는 결단코 제자가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또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꿔서 불구자일 수밖에 없고 소경일 수밖에 없고 벙어리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사랑이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온전케 한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은혜를 입은 우리들 가운데에서 서로 연합하여져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몸으로 세워질 때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몸이 세워지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되어지고 그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되어진 자가 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자도 될 수 없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양식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로 살게 하도록 성령님한테 나를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럴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또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건을 기록한 책이에요. 모든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서요. 하지만 그 사건은 분명하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록된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너도 이제 이 떡을 먹고 나누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정말 그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해요. 모두가 온전해져서 영적으로 온전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마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